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네, 지난주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마가복음도 유사한 구조로 진행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시죠. 이것을 순환 예고라고 하죠. 그리고 변화산을 거쳐 이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뭔가 이렇게 두려워서 알고 싶지 않아서 회피하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아니,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고백하고 서약하고 세례도 받고 또 봉사도 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십자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오랫동안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굳이 그냥 꽃길만 걷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새겨지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들어가는 길에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조그만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렇게 생업을 꾸리던 곳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근방에서 제법 큰 마을이었고요. 베드로는 또 적어도 배 한 척을 가진 선장이었습니다. 원래 어부였던 그 제자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면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상상을 좀 해볼까요? 우리가 오랜만에 학창 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혹은 졸업한 학교를 가본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살았던 고향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죠? 괜히 기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좀 초라해 보이고 또 예전에 내가 한때 잘 나갈 때 알던 사람들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뭔가 좀 그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보이고 싶고 그 사람들 꿀리지 않고 싶고요. 저도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 선후배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뭐 대학 교수가 됐거나 그리고 이제 뭐 신문 칼럼에서도 간간히 친구들 이름이 보이고 또 TV에서도 친구들이 보입니다. 그런 걸 보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살짝 긴장이 돼요. 아마도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서 먹고 살았으니 또 아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을 알아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너 예수님 제자가 됐다며 밥은 먹고 사는 거야? 제자들이 12명이라던데 너는 거기서 어떤 위치야? 제자들은 뭐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싶을까요? 내가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수제자란 말이야. 내 밑에 11명 있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나를 가장 아끼신단 말이야. 나를 가장 신뢰해서 나에게 돈주머니를 맡기셨어.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바로 나야. 이런 약간의 거들먹거림, 이런 게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이 안에서라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그 마음이 처음에 조심스럽게 한두 마디 나오던 것이 이렇게 말로 새어나가다 보니 결국 누가 가장 크냐 이렇게 논쟁이 일었던 거죠. 예수님은 앞서 가시며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그렇게 열심히 토론한 게 무엇이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제자들도 느낌으로 아는 거죠. 느낌적인 느낌.
이건 예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 같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죠. 어떤 말씀이었나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즉 세상적인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어찌 보면 모순되는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어야 한다고요? 아니, 끝에 있는 사람은 끝에 있는 사람이지 어떻게 첫째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섬기는 자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때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식탁이나 다른 천한 일에 시종을 드는 그런 종이죠. 종을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첫째는 맨 끝에서, 모든 사람의 맨 끝에서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즉 시종, 하인이라는 거죠. 첫째가 종이라니 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심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또 우리 애들이, 특히나 우리 애들이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길 바라잖아요.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되길 바라지 뒤에서 문 닫고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부모님은 아직 한 번도 찾아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이죠. 제자들도 이게 무슨 소린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으로만 가르치시지 않고 실물 교육에 들어가십니다. 아이를 하나 데려와서 아이를 안으시고는 이 작은 아이를 이렇게 환영하고 대접하는 것. 이것이 곧 나를 환대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애들을 돌보는 거 당연히 애들 돌봐야죠. 당연하다 싶지만 예수님 당시 어린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돌봄을 받아야 마땅한, 사랑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아이는 아직 한 사람으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 인정받지 못하는 덜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제외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한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가 바로 어린이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치 100여 년 전에 흑인 노예가 있을 때 그때 흑인들을 이렇게 대접해 줘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파격적인 말씀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고통 자체가 아니고요.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런 십자가가 없을 때 우리는 자꾸 올라가려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 가지려 하죠. 타인과 함께하지 못하고 배척하게 되고요. 서로를 경계하고 혐오하고 또 적대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맙니다. 교회도 십자가가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욕심을 따라 자꾸 올라가려는 우리를 붙들어매는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섬기는 자라는 거죠. 나중에 바울이 교회의 일꾼, 사역자, 집사라고 번역이 된 말이 바로 이 디아코노스, 종이라는 말입니다. 집사, 안수집사, 장로, 사역자, 이거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부르는 자리입니다. 더 높아지려고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에 내려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는 사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더 큰 자가 되는 거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 섬기는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특히나 작은 아이들을 우리가 섬기러 오신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그런 큰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아이고 연약하구나,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시소처럼요. 내가 낮아짐으로써 상대를 높이고 또 상대를 높임으로써 내가 낮아지는 이런 시소 같은 섬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말하는 건 쉽죠. 어떻게 섬길까요? 서로를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또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또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로 먼저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사랑해, 너 참 멋지다, 네 덕분이야, 도와줄까? 이런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시소타기 얼마나 즐거울까요? 우리 유아부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 먼저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심 씨가 만든 시소타기라는 노래를 소개하며 마치려 합니다. 해진 저녁 텅 빈 골목을 너와 둘이 걷다가 어릴 적 추억으로 찾아낸 조그만 놀이터 외등 하나 우릴 밝혀 작은 시소 타고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요. 내가 별을 따오거든 난 어둠을 담아올게. 너의 별이 내 안에서 반짝일 수 있도록. 너의 미소가 환히 올라 달로 뜬다면 너를 안아 내 품은 밤이 돼야지.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시소 태워주는 그런 섬기의 말들을 찾아내고 또 나누는 한 주가 되면은 정말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주님 계신 낮은 곳에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내 옆에 주신 친구, 가족, 동료들을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섬김으로써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유아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섬김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섬기려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